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8절의 말씀,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말씀을 큰 목소리를 들어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이 말씀 가지고 끈질긴 과부의 기도를 배우자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끈질긴 과부의 기도입니다. 수련회를 불과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이면 우리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이번 어린이 우리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신에게도요 이게 많이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또 회개도 참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의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참 회개를 많이 했다. 자, 왜 울었냐니까 잘못한 것이 많이 생각나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했다. 여러분, 거기 가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른들도 그렇게 기도를 교회에서는 안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서 막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뒤집히는구나 사람이.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 이런 수련회를 캠프를 많이 경험하면서 참 아이들의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가 어른들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그냥 자백입니다. 자백.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삶이 바뀝니다.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세상에서 어떤 못된 짓을 했던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과거와 결별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결별하는 것은 과거의 나를 철저하게 버려라. 과거에 내가 행하던 그 행위들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과거의 육신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요, 말씀을 들어도 그 삶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과거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도 깨달을 뿐이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월요일 되면 여전히 그 사람은 변함없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고, 장성의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수님 옆에 택함을 받아서 공중에 올라갈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 받는 거하고 천국 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죠. 예, 그거는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문은 되게 좁습니다, 여러분. 예, 되게 좁습니다, 천국 문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육신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즐기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영혼 구원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뜻하기에 힘쓰고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랑 똑같이 천국 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인 사람이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받아도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가 돼야 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진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이 만져주셨는데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가 불렀구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삶의 여유도 있고 있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진짜 저는 살펴보니까 진짜 내가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척만 했지, 정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늘 왜 하나님 전도했는데도 왜 열매를 안 맺게 해주시나요? 늘 낙심도 하고 불평에 쌓여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위기가,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위기가 진짜 위기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전도는 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진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선생님이었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는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돌을 때까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배가 불렀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제자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끈질김으로, 과부의 끈질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항상 뭐해라?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네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은 매일인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깨워줍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요, 캠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한편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 세상에 금방 섞여버리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그들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더 간절함으로 매 예배 때마다, 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더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도 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예배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로 뼈저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번에 아이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막 목놓아 회개를 하고 울부짖는 그런 기적과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요,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제자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요 더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당장 일주일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이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과 함께 엄청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부는요,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최약자에 속한 이 과부요. 그렇게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과부는 날마다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찾아가서 자기 목소리로 그 재판장에게 자기의 이 억울함을 알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모레 이 문제가 이 원한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원한이 억울했으면 이 과부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민원 넣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민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저희 아파트의 불법주차가 너무 심해서 저희 아파트 뒤쪽으로 이제 재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심해서 제가 수시로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파트 입구에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니까 출입하고 나오는 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워낙 높아서 항상 신고를 하는데 신고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국민신문고에다가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직접 제보를 하고 나니까요 몇 주 후에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기하신 이 민원을 며칠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맞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좀 연기되니까 좀 민원 처리가 연기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이제 해당 시청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라고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도로변에 보면 주차 방지 단속 봉이라는 거 있습니다. 빨간 봉 아시죠? 그 봉이 도로변에 설치되었습니다. 아무리 시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이 국민신문고에 한번 제보를 했더니요 좀 시간은 걸렸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이거 포기하지 않고 이게 그냥 어떤 방법을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는요 이 과부 때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우리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응답받을 때까지요. 그 문제가 응답받아서 와서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과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판장이 들을 수 있도록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장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은, 재판장이 자기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은 일은, 귀찮은 일이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가 매일 찾아옵니다. 오늘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오니까 재판장이요, 골치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전에는 이 일을 행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면, 내게 무슨 이득이 되면 돌아보던 이 재판장이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끈질기게 찾아오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정말 이 과부 때문에 내가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귀찮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재판장의 말처럼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여인은 어떤 힘이 있거나 어떤 권력이 있어서 이 문제가 풀어진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자기의 원한을 재판장이 이야기하니까 그가 너무나 번거롭고 너무나 귀찮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합니다. 캠프에 갔던 우리 교회 어린이 중 한 명이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오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 봤습니까? 귀찮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때만 기도를 하셨습니까? 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만 했다면 이 재판장은 그 원한을 풀어주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도 그만, 해결되지 않아도 그만, 나는 별로 아쉬울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6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네가 들으라, 명심하라, 기억하라. 이 재판장도 이럴진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어떤 자들의 기도 응답하신다고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 밤낮 매일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번 캠프를 앞두고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를 원하고 하나님 놀라운 나의 삶의 변화가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끈질기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작정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겠다고 내가 작정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큰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원한은요,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이 재판장밖에는 해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천대하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는요,
재판장밖에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든 말든 자기를 천대하든 말든 매일 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고 참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매일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가끔 기도하거나 그냥 기도 요청만 해놓거나 그러고는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냐면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살아갈 만하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인 여유, 또 어렵지 않은 환경, 직장, 자녀, 부모 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누구를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재판장이 아니면 이 억울함은 풀어줄 수가 없어.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라고 하면 우리는 이 과부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수련을 위해서 1시간 작정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1시간을 작정해서 한다는 거, 매일매일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안 해본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이 불평만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시간을 딱 맞춰서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작정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에게요, 우리들의 자녀가 컸든 장성했든 아직 어리든 이 간절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고요,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자녀는 하나님 대신 또 부모님한테 와서 손을 벌립니다. 그 자녀가 어리든 장성했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었어도 늘 여전히 청년 때는 부모님 앞에 손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벌리면 도움을 요청하면 다 해결해 주니까 굳이 힘들게 와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게는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고도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요즘 아이들이 물론 캠프에서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잘 기도하지 않고 교회로 잘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다 해주거든요. 요즘은 자녀들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해줍니다. 다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누가 망치느냐? 부모가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라고요. 나만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그 풍요로움을 다 내려놓고 애굽의 모든 문화적 문물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 광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 할 때에도 그래도 애굽의 문화와 혜택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배가 불러 있습니다. 뭐 여기 우리들의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어른들 시대 때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저의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요 밤낮 농사를 짓고 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가서 힘들게 농사일을 짓고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그래도 가서 기도하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요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서는 주일 오후는 시원한 데 찾아가고 좋은 데 찾아가고 틈만 나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배가 불러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거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는 세상의 풍요로움에 젖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많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의 물질의 맛을 본 사람, 세상의 권력의 맛을 본 사람, 세상의 풍요로움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이것은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밤낮 매일매일 우리는 부르짖어야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옆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족들 중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날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한 가족이라면 지금 우리는 이 과부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가족을 놓고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반드시 함께 천국에 가자고. 천국의 문은 정말 좁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침노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이번 수련회 때 주셨습니다. 왜 사역자들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 때는 목사가 없더라. 앞에서 목사들만큼 말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속히는요 빠르게 신속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의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 때 둘째 날 강사로 오신 이 한 전도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요 강원도 탄광촌에 청광촌으로 유명한 곳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어른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가 39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주 일찍 나이에. 그 어머니가 36살. 아이들이 동생들이 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집에, 가난한 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모두 홀락타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거의 한 달 정도를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전사님에게 영양실조가 걸리고 실명입니다. 눈이 실명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거의 상실하고, 또 어른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 탄광하러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혼자 두고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근데 혼자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찾아 먹을 수도 없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옆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거의 3주간을 거의 먹은 것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나 죽을 것 같으니까 문을 두드렸는데, 그거 다 어른들이 밖에 일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안 되니까 그 옆집을 찾아가서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좀 달라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어떤 먹을 거라도 좀 달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 옆집이 없으면 또 옆집 찾아가서 누군가가 나와서 자기에게 밥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길을 가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제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답니다.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가 배고파서 정말로 남의 집 문을 두드릴 때에 뭐 창피한 것도 없고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밥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끈질긴 과부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끈질 기도는요, 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염치불구하고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와서 나의 배고픔이 해결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 때에 다른 방법이 없고 부모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녀들 도와주시면 안 돼요. 자녀를 절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어려움, 절대로 도와주시면 안 돼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캠프에요, 우리 캠프에 우리 수련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5분씩 정해놓고 타임을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5분 기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5분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 5분의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해봤는데 청년들 안 돼요. 못해요. 왜?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결코 쉬운 기도,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매일 이제 정말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만약 내가 1시간 작정 기도하지 않은 분 계신다면 오늘부터 일주일 남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타임을 정해놓고 5분씩 여러분 같은 시간에 그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속히 신속하게 빠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크게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밀의 일들을 알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